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비전이죠, 사명이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오늘 이 오후에는 그 사명에 대해서 나는 무슨 사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고 또 나는 어떻게 사명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이제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장까지 마쳤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핵심 두 인물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을 아주 냉정하게 비교하고 있고요. 냉정한 비교 속에서 세례 요한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항상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도전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참 세례 요한은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그의 인생을 안개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러분 안개꽃 아시죠? 안개꽃, 그 꽃말이 뭐냐면 아름다운 배경이란 뜻입니다. 안개꽃 위에 속에 있는 카네이션, 안개꽃 속에 있는 장미꽃. 안개꽃도 꽃입니다. 근데 그 안개꽃은 특징이 있어요. 아름다운 배경이 된다는 거죠. 진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꽃. 꽃은 꽃인데 진짜 꽃을 돋보이게 하는 꽃이 안개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결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 또한 진정한 이 땅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에 자신 철저하게 조연이 아니라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시선을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냥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버린 인물.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가 위대 두 편으로 조용히 사라지면서 남긴 아주 그의 시그니처, 그가 정말 그 하면 생각나는 말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원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는 말이 그분은 흥하였으면 좋겠고 나는 쇠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단순한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흥하여야 되고 반드시 나는 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망하겠다라는 것을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왜? 반드시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정도 되니까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졌고 안개꽃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였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에게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극찬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세례 요한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 빼놓을 수 없죠.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다 여자에게 낳은 자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이 땅에서는 배경처럼 조연으로, 아니 단역으로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끼지 않고 극찬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가서 제자 삼으라 불렀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연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배경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 교사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서도 우리가 장미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카네이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 안개꽃이 돼야 돼요.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그 아이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사명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묵묵히 조용히 그들을 바칠 수 있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막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조용히 바쳤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바치는 배경이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뭘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고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황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딱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 부르심 때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소명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있는데 세례 요한도 모세도 또 예레미야도 오늘 이사야도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아름답게 살아갔더라는 거죠. 오늘 그 중에 대표하고 가장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사야의 소명장, 이사야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체험이, 이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여름 행사 때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캠프 위에, 또한 성경학교 위에, 수련회 위에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가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가 뭘 발견했냐면 자기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자신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시작은 뭐냐면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에는 성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은,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나병에서 걸려서 죽은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죠. 1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요, 그가 그 통치 중반까지는 참 그래도 준수하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던 왕입니다. 나라가 점점 강盛해지면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요. 결국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곧 거기에서 즉시로 나병에 걸려서, 그런 가운데 우시야 왕이 이제 죽던 바로 그 해였죠. 나라가 어수선하고 뭔가 혼란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는 뭐를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뭐라 그랬죠? 내가 본즉. 봤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본 겁니다. 그 눈부신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얼굴도 발도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내가 본즉. 즉 그 말은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환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이게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자신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모세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그 품속에 있으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배웠죠.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자신을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고, 또한 나오기 전에 자신을 성별했고, 또한 또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 또한 만났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그 당시 다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메시아다 그러고 다녔죠. 근데 정작 그 자신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을 질투하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얘기가 들릴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만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는 체험적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고 알게 되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즉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듣고 목사님에게 듣고 목사님이 경험하고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만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체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체험이요, 어떠한 체험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특별한 체험까지 하는데 6절 7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며 그 부정한 입술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어머니에게 누구에게 배운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 제대로 안 드리. 우리 예배 시간은 또 한 30분? 그렇죠? 그 30분 중에 이제 찬양 빼고 뭐 말씀 듣고 하면은 한 10분? 15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도 이들이 내가 본즉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막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핸드폰이며 뭐 장난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가 교육부서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름 시즌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싫어하던 어떤 반드시 그러한 시간들은 가져야 된다.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회나 그런 영적인 체험의 자리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과 그저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그 신앙까지 가본 사람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서 정말 이 여름이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그 성전의 보좌 환상을 보면서 발견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슨 나를 발견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이상이 누구 있어요? 그죠?
근데 뭘 나를 발견해?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한 나 말고 내가 이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아니라 내가 이제 경험하여 체험하여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딱 서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제일 먼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놓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난 이제 망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부신 거룩함 앞에 섰을 때 그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냥 나를 보면 나만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정말 모두가 그렇습니다.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그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는가? 이사야는 망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는데요? 슬프도소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슬퍼합니다. 왜? 나는 아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게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끝나고 사라지는 것. 명백한 자기인식.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그토록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나의 모든 의가 다 깨어지고 나의 모든 낱낱이 다 드러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6장이잖아요. 이 5장 바로 앞장에 보면 이사야는요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막 폭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되느냐, 그렇게 했던 그 이사야가 오늘 6장에 와서 하나님 보좌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화 있을진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바로 내가 화로 망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화 있을진저는 누구다? 접니다, 하나님. 바로 접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의의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정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기인식,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나에 대한 인식, 여러분, 그 귀한 발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나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런 깨달음과 자기 인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 분명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읽었죠. 6절 7절. 부정한 그 입술을 핀 숯으로 만지셔서 새롭게 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풍성함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도 흘려보지 않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요즘엔 제가 비행기를 잘 안 타봐서 별로 모르는데,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63빌딩 롯데타워니 뭐냐, 아무리 이 땅에서 보면 너무 높아 보이고 목이 아플 정도로 그래도요, 해외로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국내선만 타도 위로 올라가서 보면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번 여름 행사 때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또 집회 가운데, 또 대전 한빛교회에서 하는 기도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드디어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사명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한다고 그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자신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그게 들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리더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여러 나라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안개꽃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조연으로 자신은 망하지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사야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자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하나님 일꾼을 찾으십니까? 보낼 자가 필요하십니까? 저 아시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요 66장에 달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 66장이 작은 성경책이라고 불립니다. 예언의 폭이 가장 넓고요, 가장 넓은 시대를 예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로, 나팔수로 보내음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특별한 체험이, 그 특별한 고백이, 그리고 그 특별한 음성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평상시 때는 그게 들리지 않지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경험할 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올 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옵니다. 그러면요,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 체험의 역사가 오늘 이번 여름 시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소망할 때,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올여름은 덥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또한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그릇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찬양의 내용을 다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잘 아실 거고요. 우리 함께 잔잔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첫 번째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기쁨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